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랜만에 오붓한 법회가 시원한 가을이 왔는데 다들 이제 야외로 놀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또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제 날 시원해져서 이제 한낮에도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 일상적인 법문하다가 이제 오늘은 기신론 한 대목을 또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신론은 매번 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진여의 다른 이름인데, 그 마음의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그럽니다. 본래부터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때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러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서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음 빼놓고 모든 것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과 연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 다양한 색깔,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갖고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법은 사실은 인과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음 하나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과연은 상관없이 본래부터 존재해 왔던 거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그렇다면은 왜 마음은 불생불멸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롭고 우리들한테 행복을 주는 듯 하지만은 굉장히 살기에도 각박한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을 뒤덮고 있는 망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음은 본래부터 본래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올곧은 모양인데 거기에 덧씌워진 망념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죠. 차별. 차별이 좋고 나쁘다의 그런 차별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 차별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망념을 벗어버리면, 망념을 여의어버리면 우리 눈앞에 있는 온갖 경계의 모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일심이다, 진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명칭을 붙여가지고 부를 수도 없고, 생각으로서 유추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명칭 붙인다, 이름 붙인다 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저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건 어디에 써야 돼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일심이다, 중생심이다, 진여다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말이 진여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진여를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명칭을 붙일 수도 없고, 명칭을 붙일 수 없다 보니까 아무리 머릿속에서 유추해 내려야 그 모습을 유추해 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평등하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파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오직 일심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심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여라고 이름한다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좋다 나쁘다, 어느 곳에 쓰임이 있다라고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항상 명칭을 붙여야 되고 개념을 세워야 되거든요. 명칭 붙이고 개념을 세우면 결국은 그것은 집착의 대상이 돼요. 집착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물건을 그대로 쓰면 상관없는데 나도 모르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내리고, 좋으면 갖고 싶고 싫으면은 갖다 버리고 싶고 내 곁에 두기 싫어하죠. 그러니 그걸 집착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진여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진여라고 붙여서 우리가 진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럼 진여가 따로 있는 것이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망념이 사라진 것 자체가 진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긴 있는 건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러면 진여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반대적으로 야, 망념 없어진 자리가 바로 진여의 자리다라고 기신론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여는 비어 있다, 공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뭐가 비어 있느냐? 망념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다, 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적인 얘기로 불공, 꽉 차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가 꽉 차 있느냐? 일체법 자체가 일심 자체가 각각의 그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번뇌가 없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번뇌가 없는 그 자리에 딴 게 있는 거죠. 딴 게 뭐냐?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 공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을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거죠. 일심은 사실은 우리한테 이런 세상을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세상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망념이 야, 이런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계절의 이런 세상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편으로 진여의 특징 자체가 공이면서도 불공. 무엇이 공이냐? 망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하다. 그러면서도 불공. 무엇이 불공? 비지 않았느냐? 꽉 차 있느냐 했을 때 무한한 공능, 공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공이면서도 불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도노입도 요문론을 쓰신 분이 대주해해 스님입니다. 대주해해 스님은 당나라 스님이거든요. 당나라 때 스님인데 이분이 누구한테 출가를 했냐면은 당나라 월주라고 하는 그 소홍현을 당나라 시대 때는 월주라고 불렀는가 봐요. 지역 이름을. 거기 대운사라고 큰 절이 있었는데 대운사의 도지화상한테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참선 공부 그 부처님 불법에 대해서 이제 구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출가는 도지화상한테 했지만은 공부는 어디 가서 해야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강서에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선사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선 강서 지방으로 그분을 뵈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마조 스님이 묻습니다. 그 대주 스님한테 묻는 거죠.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하니 월주의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가 하니까 대주 스님이 불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보물창고는 방치해 두고서 집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겠다는 말인가? 내가 있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도대체 어떤 불법을 나한테서 구하고자 한다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뻥쳐서 하시는 그 다시 질문하기를 무엇이 내 속에 있는 보물창고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 마조 도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거기에서 나한테 묻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이야말로 너희 보물창고다. 거기에는 일체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딴 데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본래 갖추고 있는데 뭐 자꾸 구하려고 하냐. 그런 말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서 대주 스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선 내가 갖고 있던 마음
나의 마음 자체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중생심, 일심이라는 것을 알고선 큰 깨우침을 얻고선 그 마조 스님을 6년간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면서 보니까 대운사에서 자기가 도지 화상한테 출가를 했는데 도지 화상이 이제 연로해져서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분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월주의 대운사로 넘어갑니다. 깨우침을 얻어서 마조 스님한테 인간을 받았지만은 대운사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른 스님 시봉하는 그런 스님으로만 보고 저 양반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은 송곳이 삐져 나오듯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저 대주 해 스님이 공부가 되신 아주 큰 스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선 어떤 한 젊은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진여의 본질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공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공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두 가지가 너무 상대되는 모순된 모양이니까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진여를 공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불공, 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사실을 믿고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거기에 답을 내려주시는 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진여의 묘한 본체는 형태나 모습이 없고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하다는 얘기겠죠. 묘한 본체는 그것을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떤 특정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공의 본 모습은 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한 말씀 더 하시는 게 진여의 본체는 공이고 형태나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본체는 무한한 작용이 있어서 모든 것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사 살면서 온갖 일들이 펼쳐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진여가 대응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진여는 공이 아니라 불공, 공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대주 해해 스님이 기신론을 배웠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그 진여의 두 가지 특징, 공이면서 불공인 그런 특징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선가에서 하는 얘기 가운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한 물건도 없다라는 얘기는 진여의 공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한마디 던지는 게 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 무한한 것이 들어있으니 그 안에 꽃도 있고 달도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세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물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한한 공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세상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 어린 왕자인가요?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별을 떠나가지고 이 지구에 왔는데 지구의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 집착해서 엉뚱한 것에 애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린 왕자 스스로가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어린 왕자가 살고 있던 그 별에서는 친구라고 해봐야 꽃 한 송이밖에 없었는데 그 꽃이 좀 까칠했는가 봐요. 잘 대해주려고 해도 어린 왕자한테는 이상하게 까칠하게 굴고 토라지고 하니까 어린 왕자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별에 같이 살고 있는 꽃 한 송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라서 물도 잘 주고 이렇게 잘 돌봤는데 지구에 와서 보니까 자기 별에 있던 꽃 한 송이가 지구에서는 그 장미라는 이름으로 그 심어져 있는 꽃이었는데
그 꽃이 한 송이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별에서는 그 꽃 한 송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구에 와서 보니까 그 최고가 아니라 너무나 흔하게 펼쳐져 있는 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알고 있던 아름다운 꽃은 별에 있던 그 꽃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이런 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그 여우 한 마리가 알려줍니다. 같은 꽃일지라도 별에 있는 그 꽃이랑 여기 있는 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별에서 어린 왕자가 같이 키우던 꽃은 어린 왕자와 그 별 사이, 그 꽃 사이에서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 그게 그 꽃이 이쁘고 안 이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별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꽃과 대화도 나누고 꽃이 필요로 할 때 물도 주고 그 하루 이틀 사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꽃과 어린 왕자 사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우가 하는 말은 같은 꽃일지라도 특별하다는 거죠.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별에 남겨둔 그 꽃 한 송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소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기심이 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과 명예, 사치 그런 거를 좋아하죠. 근데 존재,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상대를,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를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관용이나 희생, 나눔, 헌신 그런 것을 중요시합니다. 온전히 100% 존재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성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를 더 중요시하는지 소유를 더 중요시하는지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가 좀 다를 뿐이지 온전히 100% 소유를 중요시한다든가 온전히 100% 존재에 방점을 둔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 사람들은 소유 쪽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으나 사랑하는데도 조건이 붙죠. 남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에 관심을 갖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인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인지, 나보다 더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온전히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살 수는 없을지언정 균형을 좀 맞춰서 소유와 존재가 어느 한쪽에 존재 쪽에 좀 기울기가 좀 가면 다행일 텐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소유와 존재를 동시에 50대 50으로 그나마 갖추고 있으면 세상 삶 자체가 그렇게 각박해지진 않을 듯해요. 소유의 목적을 두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서 항상 뭐라고죠? 뭐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생기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내 것을 다 만들어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살면서 보면 내 거로 다 만들어서 만족이 될 것 같으면 다행이겠으나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살면서 그 외부 환경에 끄달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삶 자체가 어느 분한테는 좀 각박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살기가 참 괴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10년, 20년, 30년 전에 어떻게 어렸을 때 내가 커왔는지를 곰곰이 또 되돌아볼 것 같으면 그래도 그 옛날보다는 지금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 그런 분들도 있죠. 어렸을 때 부유해서 아무 근심 걱정 어떤 분들이 나이 먹어서 가족을 건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 같으면 과거에도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미래에도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삶이 지금 좀 각박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전에는 가족들 건사하다 보니까 취미생활도 없고 취미생활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처럼 보였지만은 지금은 취미생활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디서 증명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뭐 특별히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스님이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딴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그런 조그만한 공간, 나만을 위한 그런 조그만한 시간적인 배려 그런 것이 있어야 내가 힘을 갖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더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 100% 존재만으로서 살 수 있는 분은 성인만 그렇게 가능한 거고 적어도 소유가 일부분 있어야 그래야 나를 좀 사랑할 줄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삶 자체가 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관용을 좀 키우고 이타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신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섞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날이 좀 선선해졌는데 선선한 만큼 야외 활동 재미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